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가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비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러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10명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따라합시다. 큰 떨림이었더라. 큰 떨림이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크게 떠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큰 떨림이 일어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밤중에 손뼉을 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들이 찬양을 하니까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 손에 다 묶여있던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묶고 있고 여러분의 상황을 환경을 육신의 질병으로 묶고 있고 마음을 두려움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묶고 있는 원수의 세력들이 다 이 진동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기 헬라에 가면은 요즘 헬라가 그리스가 좀 경기 침체가 돼 가지고서 많이 싸져서 물건도 싸고 호텔 값도 싸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서 바울의 행적지도 여러분 가시면은 좋을 텐데 몇몇 분 이스라엘 가십니까? 이번에 2분 가시나 3분 가시나 이번에 2분 가시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리스도 한번 가세요. 난 아직 그리스는 안 가봤는데 그런데요 그리스에 가면은 거기에 신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크로폴리스라는 신전이 있는데요
사람들이요 거기에 가서 이거 아크리폴리스 신전에서 나온 그 마블 스톤이다, 그 대리석 조각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갖고 와가지고 귀한 거라고, 헬라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지었던 그리스 신전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면서 다 집으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저게 진짜 대리석 조각이 맞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거 대리석 조각이 다 떨어질 때면 저쪽에 그 돌산에서 더 캐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가져갈 수 있게 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진짜 대리석 조각 거기서 폴리스 그 신전에서, 아크로폴리스 신전에서 나온 조각인 줄 알고서 다 대리석을 가져갔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떨어질만 하면 관광객이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갖다가 퍼다가 갖다가 또 갖다 풀어놓고 퍼다가 또 갖다 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를 가지고 다 진짜 그 아크로폴리스 신전에서 나온 돌멩이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진짜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진짜가 아닌 그런 신앙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재정을 미국 주 정부에서 또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정부에서 그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서 임종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스피스라고 하는 것을 하죠. 이제 마지막 임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임종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임종을 돌아보는 사람들을 이제 널스들이 그거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돌보는데 나이가 드니까 다 똑같아진대요. 백만장자도 박사도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다 죽음 앞에서 다 그냥 똑같아지더래요. 어떻게 똑같아지느냐? 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가 되고 다 그냥 그냥 아무리 돈 많았고 권세가 있었어도 다 이제 그 임종 때가 되니까 다 어린아이가 되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후회를 하느냐 하니까 좀 참을 걸, 말하지 말고 좀 참을 걸 그러더라고요. 참을 걸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는 후회가 뭐냐면 돈이 있을 때 좀 일가 친척들 와서 도와달라고 그럴 때 좀 베풀 걸. 그렇게 아둥바둥 살라고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좀 더 나누어주고 좀 더 베풀고 그럴 걸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심 대신 좀 삶을 좀 더 누릴 걸 그랬다. 너무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살았다.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그 히말라야 산에 패러마운트 산이 있어요. 제가 히말라야 가서 한번 찍어온서 한번 여러분 보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화사 그게 이제 패러마운트 픽처 영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아주 그냥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배우로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올라가지고 패러마운트 픽처의 회장이 된 셰리 랜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지금은 MGM 스토리 에디션의 executive 회장이 되었고, 과거에는 20th Century Fox라고 하는 팍스 영회사의 또 프레젠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공과 실패는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지금이 중요하고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상관없이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즐기는 걸 자기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즐거운 게 뭐냐면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즐겁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귀하고 같이 손잡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즐겁고 지금 이 행하는 바로 이것이 이 자체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과정을 즐기고 현재를 즐기고 지금 하는 일을 즐기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죠. 우리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아버지와 제대로 신앙생활만 잘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했더라면 요나단이 왕이 됐을 거예요. 다윗이 아니고. 그랬을 때 아버지의 그 저기로 인해서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요나단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가진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고 사울은 믿음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요나단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14장 1절에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적진에 가자는 거예요. 지금 적진에 가자. 이거 웬만한 사람 가지고는 웬만한 그 저기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적지에 갈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울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600명이서 빼끔히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사울이 기브아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라. 600명가량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겁이 나니까 제사장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옷을 입혀서 사울이 삼은 거예요. 이제 이 사울이 이렇게 벌벌 떨게 된 이유는 자기가 승전비를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사무엘만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지가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빼앗아 이제는 당신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사울이 이제 싸울 용기도 없어지고 이제는 이렇게 비굴한 자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지 사람 숫자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숫자거든요. 온 세상은 다 숫자로 돌아갑니다. 봉급받는 것도 늘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만나면 야, 너 얼마 받냐? 뭐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매상이 얼마예요? 항상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 숫자로 돌아가는데 이기고 지는 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죠.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녀가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준 선민의 후손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싹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이렇게 사도 바울의 당당한 고백처럼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는 이런 확실한 고백,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험난한 인생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요나단이 그렇게 고백할 때는 요나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뭐예요? 언약이니라. 언약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를 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피지컬리 할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할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믿는 표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표징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누구냐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지금 다윗이 어린 소년이 지금 딱 골리앗 그 방패를 든 병기를 든 사람도 있고 온몸을 투구로 다 감싼 그 골리앗 앞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서 지금 그냥 그렇게 이거 돌팔매질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탁 가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와, 이렇게 어린 소년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 골리앗과 전쟁에서 인생을 보낸, 전쟁에서 자기의 전 일생을 보낸 그 블레셋 장수 앞에서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고백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믿고 하십니까? 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하게 될 때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지금요 아사 왕은요 조그만 무리 두세 무리를 가진 것 같고 지금 세라와 그 무리는요 100만 명이에요. 10배, 20배가 넘는 그 군대를 갖다가 이끌고 이디오피아, 지금으로 말하면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 땅에서 온 거예요.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치러 왔을 때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줄 리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사가 저 전쟁에서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당당하게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알바니를 갔나 어디를 갔나 가는데 길에 이렇게 뭐라고 표지가 써 있었디다.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courage, 용기는 grace의 under pressure다. Courage is grace under pressure. 그 우리말로 바꾸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압력밥솥에다가 넣고 착 압축을 시키면 터져 나오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예. 압력을 넣으면 은혜를 압박을 가하면 확 하고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용기라는 거예요. courage. 할렐루야. 예. 근데 이 courage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워근이 어디서 왔냐면 프랑스 말에서 왔습니다.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이 심장이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위장이 소화를 잘 시키고 간이 그 기능을 잘하고 신장이 그 모든 피를 걸러내는 걸 잘한다 할지라도 심장이 멈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용기의 반대말은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영어로는 fear라고 그래요. F-E-A-R. 그거를 누가 아주 표현을 아주 잘 했습니다. 잉글리시로다가. F 하니까 fear는 false evidence, 사실이 아닌 거를 false evidence, F false, E evidence, appear to real.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 진짜처럼 보여지는 게 두려움이에요. 사실이 아닌데 진짜. 그래서 두려움도 또 하나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에 반대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과 사랑과 용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걸 영어로는 self control, 자제하는 마음이다. 능력과 사랑과 자제하는 마음이다. 오늘 우리 삶을 공격해오는 두려움에게 대하여 능력과 사랑과 자제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지금 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젊은 얘기하면 우습겠다고 그러겠지만 지금 그렇잖아요. 연세 들어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용기나 믿음이 점점 사그러드는 것 같고 현실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환경을 보면은 그렇지, 옛날 같지 않을 때가 많죠. 옛날엔 그래도 내가 국회의원도 했었어. 옛날에 내가 사업할 때 매상이 얼마씩 올랐었어. 옛날 얘기죠. 옛날 내가 1년에 매상이 50만 불도 오르고 100만 불도 올랐었는데 옛날 얘기하는데 그 옛날 거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더욱더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용기가 어디서 났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이제 답을 들었어요. 답을 들었는데 이렇게 답을 들은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올라오라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으니까 우리가 가면 이겨.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어, 우리가 너한테 갈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있자. 요나단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기를 딱 나타냈는데 어떡합니까?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 우리에게 붙였으니까 이제 올라가자. 믿고 그냥 올라가서 무찔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와,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용기죠.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사업을 하기 전에나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확신과 담대함에 찬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기디온도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이신다고 하니까 기디온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나에게 붙이는 그 표징을 좀 주세요. 그러면서 표징을 뭘 해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양털이 있는데요. 양털이 있는데 이 양털에만 아침에 이슬이 가득 차고 딴 데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슬이 딴 데는 하나도 없고 어디만 있었을까요? 양털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털을 갖다가 짭니다. 짰더니 물에 가득하게 고여. 할렐루야. 확실한 증거죠. 근데 기드온이 그럽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양털만 드라이 되고 딴 데는 이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날 그렇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렇게 됐어요. 증거를 탁 잡았어요.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을 나에게 붙였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듯이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지고 그들이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이다. 이 증거를 가지고 요나단은 두 번도 애스카 안 했어요. 기드온처럼 그냥 딱 올라오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내놓고 보였는데 올라오라니까 올라가 가지고서 무찌르기 시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을 했습니다. 환경을 극복을 했어요. 13절에 보면 그 바위가 있었잖아요. 바위 설명하죠. 바위가 얼마나 힘든 바위인가를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험한 바위라고 했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바위가 있었어요. 험한, 그것도 그냥 바위가 아니고 험한 바위가 있었는데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어떻게 하나 봐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위를 올라갈 정도로 환경이 험악했지만은 환경을 극복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쉬운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상황 여태껏 여러분 70평생 80평생 사시면서 내 상황 참 항상 쉽게만 살았다 나는 그런 사람도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이길 수 있었던 건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지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늘날까지 도와주셨으면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절벽을 따라 올라갔어요. 절벽을 따라서 올라갔어요. 그 꼭대기로 절벽을 따라서 올라갈 정도로 환경을 극복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사람들 비트코인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 몰려가 가지고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일 쉽게 돈 번다 그러면 몰려가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은 물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더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를 찾아서 올라갑니다. 드디어 올라가서 형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요나단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구했습니다. 600명 군사와 아버지가 벌벌 떨고 있는데 요나단이 가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 사람 요나단이 해냈습니다. 한 사람 에스더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합니다. 한 사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대결해서 이깁니다. 할렐루야. 모세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오늘 한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유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로 말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진짜인지 아닌지는 진짜 테스트 해보면 알겠죠. 우리는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많이 봤어. 미국에서도 시험 많이 보지만은 내가 진짜 아나 모르나 나도 모르잖아요. 시험 봐야 아는 거죠. 60점, 70점, 100점 뭐 시험 봐야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학교 와가지고서 신약 개론을 했습니다. 웨인 스테이시라고 하는 멋있게 생긴 미국 교수가 가르쳤는데,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그 시험지가 탁 나왔어. 근데 나의 이름을 안 불러. 끝까지 안 불러. 마지막 한 사람 남았어. 오늘 만점 맞은 사람이라고 주는데 신학 개론에서 처음 만점 맞았어. 할렐루야. 30명 중에서 혼자 만점 맞았네. 그리고 그때 통쾌하더라고. 주님 고맙습니다. 영어 세상 공부는 별로 못했는데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는데 이렇게 점수가 좋게 나가지고 할렐루야. 고마웠어요. 주님이 함께해서 느꼈어요. 주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에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fear.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두려움도 영이다. 분노도 영이에요. 분노의 영, 두려움의 영, 다툼의 영. 어느 집은요 늘 가정에 평화가 없이 다투는 거예요. 부부하고 다투더니 아내와 또 저 아들이 다투더니 뭐 시어머니와 또 저희가 다투고 뭐 이렇게 다툼의 영이 있으면 그것도 평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영이니까 내쫓아야 돼요. 내쫓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도 영이에요. 그래서 내쫓을 때 이 뭐가 오느냐 하면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컨트롤하는, 셀프 컨트롤, 디스플린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의 영을 내쫓아야 능력이 오고 사랑이 오고 셀프 컨트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 여러분이 주님에게 사랑을 온전히 잊고 있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결정을 잘못할 때가 많아요. 두려움 때문에 이거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로 해서 결단을 내리면 항상 내가 결단하는 것이 잘못된 결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단 내릴 때는 확신과 담대함에서 결단을 내려야 좋은 결과가 오게 되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다 그 자체는 뭐냐면 이미 내가 지금 마귀에게 쏟고 있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왔다면 얼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확신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에 향한 사랑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싸움에서 이깁니다. 오늘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결국은 블레셋을 진동시키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있게 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결과가 있다. 있어요. 예수 믿으면 결과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네의 앞날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결과가 있단 말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믿음으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고 회개로 심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힘이 세서요, 요나단이 능력이 있어서야 한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나단으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요나단 때문에 전쟁이 이기게 된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온 가족이 살아가는 것도요, 살 수 있는 것도요, 온 식구가 다 사는 것도요, 한 사람만 제대로 잘 믿으면, 엄마가 제대로 잘 믿든지 아버지가 제대로 잘 믿든지 하면 아들이고 딸이고 다 따라오고 제대로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나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 결과가 나오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결단하는 분들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처럼 주님이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구한 다음에 환경을 극복하고 절벽까지 기어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승리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